히브리서 13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2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 소개해 오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다라면 이제 11장 10장 후반부부터 또 10장 또 후반부 그다음에 11장 그리고 12장까지는 성화의 이제 이러한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화의 필요성, 성화의 중요성. 그래서 반드시 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그렇게 성화가 뒤따라온다라는 것. 비록 성화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화가 칭의의 원인과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칭의가 성화의 원인과 근거가 되고 성화는 반드시 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그렇게 또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칭의와 성화의 또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했고요. 13장에 와서는 이제 그 성화의 구체적인 그러한 그 세부적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이 바로 성화의 기준이요. 또 가장 중요한 삶의 규범으로서의 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13장은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자세한 설명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성화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표현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는 하는 육계명에 대한 다른 또 확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하고 이웃을 잘 보살피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그 육계명에 대한 이 소중함을 먼저 언급하면서 구약을 예로 듭니다.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계속 이렇게 차이성과 그 통일성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윤리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구약을 끌어와서 신구약의 또 이러한 기독교 성화와 윤리의 원칙이 동일하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끌어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건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나가는 이웃들을 또 잘 대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또 생활의 태도를 이렇게 또 연속성에서 그렇게 또 천사로까지 대접하게 되는 좀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끌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상시에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의 삶을 또 잘 살피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러면서 육계명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도 또 함께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라는 이제 이 표현은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또 깊은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그저 너희도 고난받을 때가 있으니까 너희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형편이 좋을 때는 너희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제 이런 너희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또 형편이 된다라고 이런 표현도 되지만 칼빈이나 이제 배자는 이제 요 표현은 13장에서 유독 성화 관련해서 개인의 윤리도 소개하지만 이제 7절 17절 24절에 보게 되면 교회 정치 유형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성화와 윤리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요 표현도 너희도
육체라고도 해도 되지만 너희도 동일하게 그런 유형교회적 그러한 그 성도로서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보편교회로서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또 이러한 분들을 너희도 동일한 유형교회의 그런 한몸된 그러한 지체로서 그런 사람들 남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한몸된 교회의 우리의 성도로서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유형교회적 그러한 한몸 일치성에 대한 그러한 또 표현으로서도 이렇게 또 해석해내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5절, 4절, 5절은 이제 4절은 7계명에 대한 이렇게 10계명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5절에서는 8계명에 대한 부분이 소개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1세기 당시에 디모데전서 4장에도 있는 것처럼 혼인을 악하게 취급하는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음식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벌써 이런 금욕주의적 이원론을 세게 강조하는 그러한 자들이 벌써 영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할레파라든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경건주의 주로 신비주의 계열 세대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가정, 직장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우리의 문화 생활에 대해서 반문화주의적인 이러한 강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형태들은 최근에 또 이렇게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들을 추구하는 분들 안에서도 그런 경건함을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다가 결국 이런 일반은총을 등한시하는 이렇게 너무 거룩한 이러한 그 생활의 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반문화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같은 성향인 겁니다. 반문화주의, 일반은총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오직 경건한 그런 그 신앙만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 반문화주의, 일반은총을 등한시하는 이런 태도들은 동일합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현대 신학의 이러한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친문화주의, 세속주의도 문제지만 반문화주의도 항상 문제인 겁니다. 윤리면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항상 일반은총을 강조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십계명과 일반은총 이 두 개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걸 거듭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런 건 항상 결국 성경에서 비판받아 오는데 음행과 간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세게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펼치고 더 이렇게 강하게 이런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막아야 되는 그러한 권면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지간에 있어서는 성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을 침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 해답을 내리는 것은 아주 놀라운 우리 성경의 윤리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분명히 부정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욕주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일찍 결혼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찍 결혼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침소라고 하는 이 코이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거는 부부간의 아주 긴밀한 그러한 성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침대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지만 이 헬라어는 그런 성적인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부의 그러한 특별한 장소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도록 그리고 가정을 가진 부부들은 열심히 부부가 그렇게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성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잘 간직해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부의 또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음행과 간음을 막는 방식이 무조건 금욕주의로 그래서 부부조차도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그러한 이원론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은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또 권면하고 또 결혼한 부부들은 열심히 부부가 성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더 잘 간직해 가도록 그렇게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 부부의 이런 성을 더 적극적으로 부부가 개발하면서 부부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런 음행과 간음의 이런 유혹에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에 있어서 성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칼빈주의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부부 생활에 이러한 성생활을 금지시키고 마치 특별기도의 이러한 기간에는 마치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것은 전부 다 금욕주의적인 반문화주의적인 그러한 그 태도들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돈을 집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또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이러한 부분들을까지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반문화주의, 돈을 더럽고 악하게 취급하는 이러한 또 금욕주의, 마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금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돈은 올바르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고 그걸 또 잘 사용하고 또 그 돈을 또 잘 오늘날 현대의 법 아래서 경제의 원리 아래서 또 투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또 그 재산을 증식해 가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또 은혜로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또 경제 원리 안에서 또 이러한 돈을 사용하는 법들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이러한 도우심 아래서 비록 우리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이게 여호수아 이렇게 1장 5절에서도 나온 말이고요. 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이제 이런 표현도 시편 118편에 이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돈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이제 돈 아니면 마치 우리 인생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윤리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또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근검전략하면서 투자하면 또 경제적 형편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경제생활을 해야지 돈 자체에만 집착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분위기가 7절에 와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경건과 윤리를 이야기하다가 7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목사와 이러한 또 신학자들의 가르침들을 또 잘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잘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러한 기독교 윤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란 성화란 반드시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목사와 또 신학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법에 또 이러한 상회라고 하는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결정과 그러한 또 교회법을 그 시대에 필요한 세부적인 또 그러한 기독교 윤리의 규범으로 그렇게 또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구성과 원리들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그런 자유교회, 개별교회를 강조한다라면 왜 굳이 목사와 성도들을 구별합니까? 이 표현은 놀랍게 17절에 다시 또 등장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굉장히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지만
거기서 나온 표현보다 더 센 표현으로 목회자와 신학자들 또 장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강한 표현을 쓰면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대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자처럼 청산할 자처럼 그렇게 교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를 돌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지 만약에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러한 대표자들과 싸우면서 그러한 대표자들의 이러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불복종하면서 이렇게 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 인도는 회중파나 이러한 독립파 계열에서는 이것은 그냥 기능상의 목사와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 똑같다라는 주장을 이러한 평등 개념, 자유 개념을 회중파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도는 그저 말씀으로 도와준다 이런 정도로만 회중파는 읽어내지만 우리 장로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파워,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는 그 파워라는 단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러한 권세라는 그래서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때 성도들은 반드시 그 인도 그들의 통치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한다, 다스린다 이런 단어입니다. 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교회 질서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라는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이지만 목사나 성도나 누가 더 구원받고 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동등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론에서는 칭의론에서는 그러나 성화론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성화의 정도가 다르듯이 유형교회 질서 아래서도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한 자와 권위를 주신 자와 권위를 주지 않은 자의 또 이러한 차별, 차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한쪽은 신학의 전문가 또 한쪽은 그러한 치리권을 또 가진 전문가로서 그렇게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서 또 그러한 대표자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대표자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상회라고 하는 노회의 이러한 또 동료 또 그런 대표자들과 항상 또 성경 해석에 대한 것과 또 치리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항상 논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위한 가장 덕스러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그들의 교회법적 결정을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신적인 그런 법으로서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파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인도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서도 파워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쓰고요. 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맡긴 양들이다, 양떼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소중하게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서 정치 형태에서도 씁니다. 또 그다음에 Serve all the nation이라고 하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개별 교회는 노회 총회에 이렇게 반드시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을 그들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음에 따라가라라는 것이에요. 3번씩이나 이런 그 현재 진행적인 그런 분사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잘 살펴보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또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또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본받으면서 늘 그들의 가르침에 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그 권위의 차별성, 그다음에 그 통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그래야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등과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로 정치 아래서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 이게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자유와 평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관점에서 목사와 성도는 평등하다.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개별 교회들은 평등하다. 이것만 평등권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된다라면 이런 구절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뭐 일반 성도들에 대한 모든 그러한 잘못들을 마치 목회자의 책임인 것처럼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은 목회자가 무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맡겨진 목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목회자가 왜 그런 무한 책임을 짊어집니까? 목회자도 그저 그냥 설교만 그냥 가르치는 것만 기능적으로 하고 내 신앙생활 잘 간직하면 되는 것이지 그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왜 목회자가 짊어지고 거기에 대한 자잘못에 대한 부분을 목회자에게 묻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중한 책임감을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런 양들이다라고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면 목회자가 복을 받고 또 그걸 제대로 게으르게 등한시하게 되면 목회자가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책임에 대한 엄청난 그 무한 책임을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또 그러한 권위를 가진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평등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평등과 이러한 자유를 강조하는 회중파 교회론이 너무 지나치게 더 나아가서는 무교회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셀교회, 가정교회, 뭐 이런 멘토링 이게 다 결국엔 무교회주의 개념에 통치 개념이 없이 그저 목사와 엮이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개별 모임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이게 결국 무교회주의로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책임감을 목회자에게 두고 있고 그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유형교 아래에서 성화의 이러한 책임감을 그들의 치리와 다스림에 또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회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구절을 개별적으로 기독론에다가 그리스도의 존재론에다가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것은 문맥의 흐름에 지금 윤리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유형 교회를 통해서 비록 경륜, 통치 방식은 조금 구약과 신약이 성전과 제사법을 구약에는 행했고 신약에는 안 행하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화와 또 윤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또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윤리와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주관적인 윤리의 책임도 있지만 이렇게 유형교회적 질서 아래서 목회자와 장로들의 치리와 다스림을 통해서 또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의 원리들을 성화의 원리, 기독교 윤리의 원리 이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은 뭐겠습니까? 결국 구약적 의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할례파, 또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러한 개인의 주관, 독립성 이런 것만 강조하고 유형 교회적 공적인 그러한 교회적 질서 아래서 치리와 권징을 받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그러한 성화의 훈련을 등한시하는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거 오늘날 말하면 이러한 주관적인 개인의 윤리만 강조하는 형태들은 제세례파로부터 시작해서 침례교의 독립파적 그런 성향, 또 그다음에 회중파의 분리주의라든가 또 회중파적인 회중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적 그런 윤리만 강조하는 이런 회중파적 윤리나 또 이러한 오순절파나 이런 일반 복음주의권 내의 그런 형태들이 그런 주관적 그런 윤리만 강조하는 방식이 비슷한 겁니다. 이러한 윤리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 윤리를 정확하게 주관적 원리와 공적인 객관적 윤리를 성화의 원리를 그렇게 잘 조화를 맞추는 이러한 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또 끌어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또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결혼을 더럽게 여기고 음식을 또 이렇게 더럽게 여기면서 뭔가 금식을 많이 해야 또 기도 생활에만 전념을 해야 경건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윤리를 몰아갔던 이러한 이원론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주의, 금욕주의적 윤리론은 다른 교훈, 잘못된 성경의 윤리론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러한 성화와 이러한 또 믿음의 이러한 은혜는 그 마음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또 우리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지 무슨 음식만 금지한다라고 이런 금욕주의를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성도들의 성화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똑같이 그렇게 신비주의, 오순절파, 경건주의, 회중파의 이러한 그 성향들은 마치 이러한 그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일반 은총을 제한하면 그걸 아주 억제하면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더 강하게 강조하면 마치 더욱 경건해지는 것처럼 이원론주의, 이게 금욕주의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일반 은총을 아주 바빙크, 카이퍼, 반틸의 일반 은총은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잘 존중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이러한 치리와 권징 아래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그 결론과 같은 이것은 믿음의 신앙의 원리에서도 그랬지만 성화의 원리에서도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제사, 이런 형태, 또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형태의 제사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제 이러한 제사가 이젠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제사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가 우리에게도 진정한 제사가 있다 이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 나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구약의 제사법의 이러한 또 구약의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형벌법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를 지켜갔던 이러한 의식법적 율법주의적 그러한 형식의 이러한 윤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성화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신약적 원리 아래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적 또 그러한 질서와 경륜 아래에서 이제 새롭게 성화의 이러한 원리들을 펼쳐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예배의 이러한 그 질서도 바뀌었고 구약은 제사지만 이제는 지금은 감사의 제사로서 찬송의 제사로서 그렇게 제사도 바뀌었고 십계명의 이러한 본질은 동일하지만 구약에는 의식법과 여러 가지 또 사회적 형벌법 돌로 때려 죽이라 뭐 손을 자르라 이런 아주 과격한 사회 형벌법이 재판법이 적용됐다라면 이제 신약에는 찬송과 감사의 그런 예배와 또 그러한 방식으로 또 십계명의 윤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성화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유형교회적 질서 아래서 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가자라는 거예요.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
나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고, 참 소중한 성화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 전체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피로 이렇게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또 그렇게 모든 선한 일을 펼쳐나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선한 일에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성화의 이러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서 부단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칭의의 이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또 거룩한 삶으로 또 세상에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세상의 그 불의를 또 책망하면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토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성도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24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7절, 17절, 24절에 이렇게 유형교회 질서 아래서 성도들은 또 교회의 권징과 치리 아래서 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또 이러한 질서 아래서 성화를 또 잘 세워가라라고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와 통일성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구약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위대한 성경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신약의 이러한 기초와 토대 위에서 잘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